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수치를 모르는 자는 희망이 없다. 수치를 모르는 자는 희망이 없다입니다. 요즘 지역 맘카페나 소셜 네트워크를 보면 기함을 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 부부간의 갈등이나 혹은 외도로 인한 이혼 상담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물론 제가 그런 글들을 찾아서 읽는 편은 아니고요. 주로 저는 저희 아내를 통해서 듣는 편입니다. 제가 차마 이 기분 좋은 새벽에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분명한 사실은 요새 가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매우 복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딴 맘을 품지 않고 배우자가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오직 서로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매우 복되고 희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현실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만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그저 글로만 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마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결혼을 한다고 한마음, 한몸이 되는 것이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한 가정을 이루면 그것이 매우 수월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혼을 하자는 청년들에게 되도록 이 신앙을 가진 배우자를 만날 것을 권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시대지요.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해낸다면 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라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주 부부관계를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즉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를 살펴볼까요? 그들은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부이기 이전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와가 있기 이전에 아담이 있었죠. 근데 이 아담은 먼저 하나님과 이 부부보다 더 끈끈한 관계를 하나님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가 얼마나 원초적인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원초적인 관계가 무너진 것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전까지는 서로를 지극히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가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나요? 서로를 탓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이 형제가 어떻게 됐나요? 이 한쪽을 죽이는 이 살인자가, 희생자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부부 문제, 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혹은 형제 문제는 결국 이 하나님과의 원초적인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파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무너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한 부부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한 번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결국 다른 남편에게 시집을 갔는데 이 첫 번째 남편이었던 사람이 이전 부인을 잊지 못해서 그녀를 찾아가서 다시 합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스토리와 비슷한 이야기를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에서 보았습니다. 부부의 세계. 수많은 부부들이 보면서 공감과 또 분노를 했다는 그 드라마. 아무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당시 남유다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봅시다.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는 행음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행음입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율법과 도덕을 강조하는 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를 부추기는 그 이방 신들을 쫓았습니다. 마치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이죠. 그런 우상 신전에는 종교적인 행위를 가장한 음란한 일들이 매우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행위들은 매우 악한 일들이었는데 이 당시 남유다에는 그것이 횡행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입니다. 이 죄악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행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서 남유다에는 사기, 간음, 살인, 이웃을 돌보지 않는 죄악들이 너무나도 편만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죄악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일종의 종교적인 타락, 또 배우자가 한눈을 파는 것과 같은 그런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참 희한한 일이지요. 그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그렇게 행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름 이 비를 부르고 풍요를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가장한 음행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비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비를 부르기 위해서, 풍요를 얻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쫓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껏 음행과 죄를 저지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도무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비가 안 오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또 결국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설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유를 들려줘도 도무지 돌이키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늘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다시 부부에 관한 예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부부는 민감한 관계라서요. 서로가 서로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느낍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지금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무언가 서운한 게 있는지 부부는 금방 알아챕니다. 여러분, 저같이 둔한 사람도요 그걸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다고 끝까지 외면하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거나 폭발해서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부관계처럼 민감하게 느껴야 합니다. 당시 남유다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무언가 서운함이 있거나 혹은 메시지가 있는 건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민감하지 않았어요. 만약 혹시 우리의 삶에도 혹시 우리의 가정과 인생에도 무언가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어떤 것이 내 삶을 지금 점령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는 그것을 도무지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인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애써 외면한다면 나중에는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대로라면 수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혹시 신앙생활에 위기를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와 헌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비가 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팍팍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고통 뒤에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려는 몸부림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다시 예배와 헌신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킵시다. 비록 엄혹한 현실 앞에서 그것이 쉽지 않다 한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오, 또한 우리의 남편이시오, 또한 우리의 정말 신실한 배우자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지만 죄의 문제, 우리 안에서 마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문제 앞에서는 정말 우리도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겨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사인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우리를 위하여 또 이 엄혹한 시대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정말 예배와 헌신의 삶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회복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